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름의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르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영적 전쟁 안 치렀는데요. 그러고 얘기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기뻐하며 사셨고 감사하며 사셨고 항상 기도하며 사셨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했다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삶을 사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에 관한 정의를 먼저 내렸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내적인 장애물과 외적인 장애물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고 만민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생겨지는 갈등과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과의 갈등과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기 원하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과의 긴장이나 갈등이나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사람이 될 거야,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나도 힘을 보태고 싶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힘쓰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100%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말씀 하나를 더 정리하죠.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어디인가? 라는 주제를 또 하나 말씀드렸는데, 영적 전쟁은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랬어요. 두 번째, 영적 전쟁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진다. 세 번째로 영적 전쟁은 우리의 입술에서 시작되어진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영성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생각의 파수꾼을 세워야 하고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야 하고 입술의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그런 말씀 듣고서도 생각의 파수꾼을 세우지 못하고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지 못하고 입술의 파수꾼을 세우지 못하고 살아가시지는 않으셨겠지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첫째로 죄사함과 내적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사탄에게 발목 잡힌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사단은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뭐 너 같은 것이 무슨 영적 전쟁을 한다 그래? 네 죄나 깨끗하게 해, 너나 깨끗하게 해. 우리가 속된 말로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무슨 영적 전쟁이고 무슨 놈의 하나님의 나라야, 너나 잘하세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사람은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그 당시 천주교 신부였지만 당시 천주교회가 성경으로부터 이탈하고 천주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이탈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로마 교황으로부터 신부가 파면되고 독일 황제로부터 국가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상실됐어요. 이제 마틴 루터는 누구도 보호할 수 없고 나라도 교회도 누구도 마틴 루터를 보호해 주지 않아요. 얼마나 큰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을까요? 얼마나 큰 공포가 그에게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다가 두려움과 맞닥뜨리고 공포와 맞닥뜨렸습니다. 어느 날 책상에 앉아서 종교개혁을 구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종교개혁을 잘 이뤄갈까를 구상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서 사탄이 소리칩니다. 너 같은 것이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 그래? 네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데 너나 잘해. 너도 죄 졌잖아. 너도 이런 죄, 너도 저런 죄, 이런 모든 죄를 짓고 있으면서 너나 잘하지. 무슨 네 죄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얘기한다 그래? 마틴 루터는 그 순간 이게 사탄의 유혹이다, 자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못하게 막으려는 사탄의 장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상에 있는 잉크병, 옛날에는 잉크에 펜에다가 잉크를 묻혀서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잉크병을 벽으로 확 집어던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주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였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죄 사함을 얻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나의 모든 죄보다 강하고 크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은 죄, 깨달아지는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슬픈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승리의 열쇠입니다. 사탄은 회개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권리가 없습니다. 회개한 사람을 장난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는 마음을 주시면 기쁨으로 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함께 하면서 악한 영, 마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형제 자매로부터,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내적인 상처,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내적인 상처가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상처가 먼저 반응하게 되는 거야. 내적 치유를 받지 못하면 영성적으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내교회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적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에 우리의 죄만 씻기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53장을 보면 우리 슬픔도, 우리의 절망도, 우리의 두려움도 모두 씻겨주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주눅들음, 나의 모든 위축되어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어질 수 있다고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자유하다고 고백하시면서 영적 전쟁, 마귀 사단과의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싸움의 대상을 바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지면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못 나가겠어.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신앙생활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욕심과 정욕과 어두움과 우울한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마귀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괜히 사람들에게 대포 쏘지 마시고 악한 마귀 사단을 향해서 대포를 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절대로 안 속아, 나 살아오지 아니하고 악한 마귀 사단, 악한 영과 더불어 싸워 승리할 거야 라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시어머니 노릇을 하더래요. 또 시누이가 그렇게 시누이 노릇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며느리가 시댁에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죠. 2번 갈 거, 1번 가고, 3번 갈 거, 1번 가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파서 못 가요. 누가 갑자기 손님이 찾아와서 못 가요. 그리고 핑계거리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더랍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지금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시댁 식구들을 미워하고 부담스러워하면서 시댁에 가는 것을 불편해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분명히 이렇게 하면 마귀 사단이 기뻐할 거야. 그럼 어떡하지? 내가 마귀 사단이 기뻐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는 그분이 기도했습니다. 내 어머니 집을 찾아가서 더 친절하게 어머니를 대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집을 찾아가서 어머니에게 hand 떨고 친절한 목소리로, 어머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어깨도 주물러 드릴게요. 다리도 주물러 드릴게요. 처음에 이게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그 부모님 어깨를 주물러 드리면서 그분 혼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마귀 사단아, 약 오르지. 내가 어머니한테 잘하니까 너 약 오르지. 그러면서 주물러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절대로 지지 않는다. 사단아, 내가 너한테 속지 않아. 너한테 지지 않아. 너 약 오르지. 어머니한테 더 용돈도 갖다 드리고 더 친절하게 하고 더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주 찾아오고 용돈 주고 주물러 주고 그런 며느리가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요? 점점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시댁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우리의 관계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다툼과 분열과 어두움과 미움과 이런 부정적인 것을 주입하는 악한 영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어떤 사람을 넘어뜨릴까? 어떤 사람을 쓰러뜨릴까?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십시오. 사람과 싸우지 말고 악한 영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들, 우리 신내교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작은 싸움도 소홀히 말고 그리고 끝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고 쉽게 타협하면은 점점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영역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주의를 지킬 거야. 무슨 소리야? 나는 11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무슨 소리야? 열심히 헌신할 거야. 무슨 소리야? 나는 오해를 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충성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해나가면 우리가 점점 사탄의 영역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못하겠고 저래서 못하겠고,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시험 들고, 이래서 상처받고 저래서 상처받으면 사단에게 자기 자리를 자꾸 내주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실 영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매일 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작은 싸움을,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싸움을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식사하실 때 믿지 않는 회사 동료들 앞에서
과감하게 식사기도 하는 거야. 아이, 뭐 꼭 하나님이 눈 감고 기도해야 우리 기도 들으시나? 그냥 눈 뜨고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먹어도 되지 않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게 영적 싸움이야. 그런 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작은 싸움에서 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아이고 오늘도 졌네, 사랑해야지 그랬는데 막상 만나니까 사랑이 안 되고 쏘아붙이는 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영적 전쟁에서 지고 패배하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이번에 졌지만 반드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거야. 도전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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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하셔서 끝까지 싸우셔서 영적 전쟁의 최후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정말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새가 내 머리에 짚을 짓지는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 사단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갑자기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이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이건 가룟 유다의 생각도 아니고 자기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었어. 이것은 마귀 사단이 쏙 넣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단이 그 생각을 넣어주는 거, 그것을 막을 수 없어. 갑자기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더러운 생각, 음란하고 끔찍한 생각, 추하고 지저분한 생각들, 우울하고 어두운 생각들, 갑자기 기분 팍 잡치게 되는 그런 느낌들, 이거 누구도 피할 수 없어. 그렇잖아요. 어떤 데 갑자기 난 말 한마디에 갑자기 기분 팍 잡칠 때 있고 기분 팍 저하될 때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들어오는 거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나 적어도 마귀 사단이 내 마음속에 짚을 짓도록은 허락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이라고 분별이 되어지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들어온 시기와 질투와 한숨과 더러움의 생각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생각을 즐겨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 지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묵상하고 굴리고 눈덩이 하나를 뭉쳐서 굴리면 점점 커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내가 굴리지만 나중에는 내가 굴릴 수 없을 만한 큰 크기가 돼서 내가 깔릴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그 생각을 생각하고 또 굴리고 묵상하다 보면 그 생각이 커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커지면 마귀 사단이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이전에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랬거든. 그건 아직 사탄이 들어간 상태가 아니야. 생각만 쏙 집어넣은 거야. 근데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그래요. 사탄이 준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울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고 굴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래, 너 많이 굴려서 공간이 커졌기 때문에 네 힘으로 못 빼냈지? 거기에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사탄이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각을 막을 힘은 없지만 사탄이 우리 심령 안에 집을 짓도록 허락하진 않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라. 성경에 보면 마귀 사단에 관해서 말할 때는 언제나 사탄을 대적하라고, 일관되게 사단을 대적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사단을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가 돼요. 예수께서도 공생애의 삶을 살 때 3번 동안이나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모두 승리하셨는데 3번 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 어떻게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더불어 승리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마지막 주제 하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대 정신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반대 정신. 우리가 마음속에 분별하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들어온 생각 가운데서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음란한 생각, 끔찍한 생각,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욕심과 분노와 분열과 이런 생각이 다 마귀 사단이 넣어준 생각들이거든요. 그건 내 생각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반대 정신으로 내가 너그럽게 베풀며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의도적으로 베풀어야 돼. 인색한 마음이 들어오면, 인색한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니까 내가 더 풍족하게 섬기리라, 반대 정신을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은 사울에게 왕이 되기 전에 집요하게 추격을 받으면서 광야에서 숨어 살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사울 왕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게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 내게 대해서 화내는 사람, 내게 대해서 혈기를 부리는 사람과 얼굴을 맞닥뜨리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똑같이 변해요. 내게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 앞에 서면 나도 목소리가 올라간다고. 내게 볼륨을 높이는 사람이 오면 나도 볼륨이 올라가요. 내게 안색이 불그락 푸르락 변한 사람이 오면 나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을 닮아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한다니까요. 내게 미움, 시기, 질투를 주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도 시기, 질투, 미움으로 똑같이 닮아간다니까. 우리는요, 우리에게 분노를 터뜨리고 우리에게 화를 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사람 닮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셔야 된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그렇게 집요하게 추격을 받으면서 분노하고 있는 사울을 묵상하지 않아요. 잠잠히 기다리게 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묵상해요. 주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자기를 죽이려 해도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2번이나 잡았지만 사울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아요. 반대 정신으로 사울은 나를 죽이려 했으나 나는 사울을 살려줄 거야. 사울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나는 사울을 품어낼 거야.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반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믿음의 족장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 받아서 애굽에 팔렸어요. 개고생을 하면서 13년 이상을 살았어요. 고향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형들만 생각하면 치가 떨렸을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치가 떨렸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생각하면 속상한 생각,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생각은 100% 마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계속 붙들고 목사님 그때만 생각하면 속이 상해. 그래 어떻게 해? 그 생각 하지 말라니까. 그 생각 놓아버리라니까.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으면 누가 나를 흔들면 예수 냄새가 나요. 악취가 든 병을 흔들면요, 악취 냄새가 나게 돼요. 향기로운 향수 같은 병을 흔들면 향기가 풍겨나게 돼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다면 누가 우리를 흔들어대면 누구 냄새가 나야 돼? 예수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우리를 흔들기만 하면 믿음도 흔들리고 사랑도 흔들리고 이것도 흔들리고 저것도 흔들리고 예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도 사람인데 뭐 이게 바로 나와버리거든. 그러니까 마귀 사단이 우리를 볼 때는 다 밥이야. 지금 흔들지 않아서 그렇지 흔들기만 하면 다 쓰러질 사람처럼 보이는지도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영성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해요.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으리라. 사단이 좋아하는 일 하지 않으리라. 사단이 좋아하는 말 하지 않으리라. 사단이 좋아하지 않는 표정 짓지 않으리라. 이러고 살아가며 결단하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예수 성품은 없고 하나님 닮은 모습은 없고 조금만 흔들어대면 자기가 나오니 그 내 성질 붙들고 살지 말고 예수님의 성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대 정신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내 내면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받아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남편과 싸우지 마세요. 아내와 싸우지 마시고 교인들과 싸우지 마시고 직장 동료와 싸우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어두움으로 가득 채우는 악한 영과 더불어 싸우리라. 내가 이제는 사람에게 대포 쏘지 않고 마귀 사단에게 대포 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정말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작은 싸움 소중히 여기고 매일매일의 작은 싸움을 소중히 여기고 하다가 지더라도 나는 끝까지 일어나 승리할 거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것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배워야 돼.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위급할 때 말씀이 안 나오고 내 성질만 나온다니까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 다니면 뭐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뭐래? 목사가 되면 뭐래? 다 지 성질 붙어.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반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내 마음에는 속상해도 이거 빨리 놓아버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칙칙한 기분아 떠나갈지어다. 이 음란한 기분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거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만 일어날 거야. 이렇게 결단하시는 제가 되고 또 여러분이 되고 우리 신내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 찬송은 좀 일어나서 부르시면 되겠어요. 짧은 찬양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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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정말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